우리가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인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유래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2500년 전에 공자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돌판에다 기록해 주세요. 이게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천륜의 법도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고 지켜야 될 인륜의 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륜의 법도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었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은 특별한 그런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떤 다른 계명에는 이 계명을 지키면 축복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하는 계명에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그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에게 사랑과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면서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자식의 도리인 겁니다. 이거를 하지 않는 불효자식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는 자,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은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효자는 다 복을 받았고요, 불효자는 다 저주를 받았어요. 네, 여러분, 효자였던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께 효도를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창대한 축복을 이 두 아들과 그 후손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삭은 우리가 또 잘 알죠. 아브라함의 아들, 백세 얻은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제단에다 올려놓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모르는. 요셉도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연로한 아버지를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모셔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봉양하고 공개하고 섬기면서 효도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룻이라고는 효부, 여러분 그 집안의 남자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과부만 셋 남은 집안에 홀어머니가 된 이 시어머니를 위하여 이제 자신의 모든 미래를 포기하고 낯설고 물서른 그런 유대 땅으로 와서 이 시어머니를 공경함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도 그 사울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수없이 생명의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니면서도 그 부모님을 모시고 끝까지 효도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께 불효했던 자식들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은 아버지의 그 명예를 더럽히고 욕되게 함으로 그 자신은 물론이고 후손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눈이 어두울 때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 했던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여러분 보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계속 블레셋 그 여인들을 좋아했던 이 삼손은 결국에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그 집안이 몰락하고 맙니다. 또 아버지를 반역했던 다윗의 두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역시 그들도 그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효자는 축복을 받고 잘되지만 불효자는 저주를 받고 절대로 잘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려면 위로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여러분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효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러, 여러분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부모의 유업과 축복과 가문의 기업과 유산이 효도하는 자에게 다 물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지금 창세기 4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축복권자인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12아들을 불러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장자인 루벤부터 말제인 베냐민까지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야곱이 그래,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선조들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더 많대요. 그런데 그래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은데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갈 거라고요? 요셉에게 갈 거라고. 왜 여러분 이 야곱이 받은 이 모든 축복이 요셉에게 가느냐? 그러면 다른 자식들은 아버지의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가지고 가슴 아프게 하고 불효를 했지만 요셉은 아버지에게 극진히 효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그 아들도 야곱이 자기의 호적으로 올려가지고 12지파에 속해서 또 한 몫씩 이렇게 주고요.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로? 효도하는 요셉에게로 돌아간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받은 은혜와 또 축복과 그런 가문의 기업과 유산과 이런 것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누구에게 더 많은 유산을,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습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지 불효자식에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부모님 그런 어떤 축복과 유업과 가문의 기업이 효도하는 자에게 간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자식이 한 명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도 있었고 나중에 다른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엄청난 모든 축복이 다 누구에게 갔어요? 죽기까지 제단에 자신의 몸을 올려드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도했던 이삭에게 그 모든 축복이 다 물려졌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기업, 그 집안에 기업이 많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가문의 그 기업이 다 물려지겠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했던 그 첫째 며느리 룻에게 이 축복이 다 물려가게 된 거예요. 오르바는 여러분 어떤 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 신을 섬겼어. 전승에 의하면은 그 오르바가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골리앗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집에 시집을 왔지만 그냥 시어머니야 어떻게 되든지 팽개치고 자기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우상을 숭배한 이 오르바는 이렇게 되고,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효도했던 룻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모든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이런 부모로부터 모든 유업과 축복과 가문의 기업을 물려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 2장 3절 다시 거기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2절 3,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잘된다는 말은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이 효자였던 이삭은 그랄로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농사가 안 돼. 그런데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얼마나 지었어요? 100배나 수확을 했어요. 100배.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효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히 소떼와 양떼를 번성케 해주셨어요. 다른 집에는 소, 양이 이런 거 새끼를 한 마리 낳고 아니면 잘 낳지도 않는데 이 집에는 새끼를 몇 마리씩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크게 창대하게 되었든지 나중에 거부가 되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부러워할 정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효자였던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형통했어요.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의 그런 왕 앞에 섰을 때도 형통하게 돼서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 지금의 이집트인데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왜? 효자는 그랬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룻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룻은 모압 여인의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 흉년을 피해 가지고 모압으로 이민 온 나오미의 집으로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 남편에게 이제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과 시동생도 이제 죽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었죠. 근데 언제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냐?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로 하고,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시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고 이러면서 낯설고 물설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풀리게 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 좋고 재력 있고 덕망이 있는 보아스라고는 그런 유력한 노총각을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재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주셨어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풀리는 역사를 주셨느냐? 여러분, 효도할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삶을 살려면 네가 제일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여러분의 생명의 수여자가 되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고.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여 이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높임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도 사랑받았어. 감옥에 들어가도 사랑받았어. 그리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효자인데 어디를 가든지 그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귀하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고 신하며 그 이름을 높이게 했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자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사랑받고 높임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어디를 가든지 무시당하고 어디를 가든지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난 주일날 어린이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도들이 우리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효자들은 예전에 이 효자가 나온 동네, 거기 마을 이런 데는 전부 다 뭐를 세웠어요? 효자문을 세웠어요. 또 아니면 효자비를 세우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전국에 효자동이라는 그런 동네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서울의 종로에 가면은 옛날에 청와대 앞에 효자동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효자동이 유래도 그거죠. 이제 그 유명한 집안인데 아버지도 효자였는데 아들도 효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손주가 그 할아버지 품에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뭘 잘못 먹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할아버지 품에서 이 손주가 죽어있는 걸 보고 얼마나 이제 그 할아버지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못된 놈아 하고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손주가. 그래가지고 그 집이 원래부터가 효자로 유명한 그 아버지부터 집인데, 그래서 그 동네가 효자동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포항에도 효자동이 있는가? 어디 우리 정현진 집사님 어디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효자동 있어요? 네, 효자동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가지고 효자동 된지 압니까? 몰라? 아, 나보다 더 모르네. 거기에 그 어떤 이제 노모가 그 이렇게 병이 드셨대요. 병이 들었는데 지금쯤 이제 5, 6월쯤 됐는데 그때는 무슨 냉장고도 있고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냉장고 같은 거. 근데 홍시가 드시고 싶었대요. 홍시가.
그래서 이제 자녀한테 막 병으로 이제 이렇게 씨름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홍시가 드시고 싶다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아들이 대구로 시집간 누이 집에 가면 혹시 그쪽에 홍시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누이 집으로 갔대요. 그런데 가다가 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가 뭐하러 가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병들어가지고 지금 돌아가시려는데 홍시가 드시고 싶다고 해서 지금 홍시를 지금 우리 누이 집에 지금 있는가 보고 가려고 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내 등에 타라고. 그래가지고 호랑이 등에 타가지고 빠르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이 집에 가니까 진짜로 이제 홍시가 있더래요. 그래서 홍시를 가지고 딱 나오는데 호랑이가 또 등에 타라고. 그래가지고 쭉 포항으로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효자가 그 자기 누나 집에 가서 구형 홍시를 먹고 돌아가실 분이 사셨어.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효자동이라고 됐어요. 전주에도 보면 효자동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전주의 효자동을 그쪽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우리가 전주 초대교회를 세워서 여러 번 갔어요. 근데 우리 지금 오현지 사모가 효자동에서 왔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네도 그 부모님이 병들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기러기 고기가 드시고 싶었대요. 근데 기러기를 어떻게 잡을 방법이 있어야지. 근데 기러기가 뚝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기러기를 갖다가 과드렸더니 죽어가시던 그 부모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감동했다 해가지고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효자는 이렇게 두고두고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아마 오늘 이 두 분이 나와가지고 효녀 심청이 하라 그러면 아마 잘할 건데, 네. 네.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때요? 이렇게 효자는 다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축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높임과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효자에게는 하나님이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요, 이제 한 달 후면 죽었어. 자기는 그때 죽을지 알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죽기 한 달 전에 신명기라는 성경은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한 설교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 십계명으로 기록해 주셨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서 그걸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효자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요, 불효자는 절대 건강하지 못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효자는 하나님이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효자라고 했잖아요.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는데 점점 노아 홍수의 수명이 단축될 때예요. 그런데 이삭은, 효자였던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도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효자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효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냐면 신앙의 복을 주십니다. 효자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신앙의 복, 영적인 복을 받아요. 효자인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효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두 사람 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효자들은 이렇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끼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는 이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네, 서울에 이제 모 교회가
청년이 굉장히 많은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청년은 막 믿음이 잘 자라고 빨리 성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뭐 해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제 조사를.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이 되고 어떤 청년들은 믿음이 성장 안 되는가. 근데 놀라운 결론을 얻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청년들은요, 믿음이 다 그렇게 성장하고 믿음이 좋더래요. 근데 부모님께 불효한 자식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 청년들한테 얼마나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성도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효자는요, 믿음의 축복, 신앙의 축복, 영적인 축복도 여러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효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그 자손과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효부 룻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후손이 복을 받아서, 그래서 룻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나왔냐? 다윗이 나왔어요. 룻은 여러분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왕족, 왕가의 가문이 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자기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효부 룻 때문에 그 후손들이 최고의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여러분 보십시오. 효자였는데 그 후손들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인하여, 내 종 다윗을 인하여 이러면서요, 다 그 후손들이 다윗 때문에 자자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도하면은요, 자신도 나중에 부모가 돼서 늙었을 때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이제 보고 배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더라? 이게 부모님께 효도하더라. 이런 걸 다 보고 배웠어. 근데 여러분이 불효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늙어서 심은 대로 그대로 다 받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불효하고 여러분 가슴 아프게 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은 나중에 다 그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부모의 유업, 축복, 가문의 기업을 그에게 주고 형통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과 높임과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복, 신앙의 복, 자손들이 잘 되는 복, 자신도 효도를 받는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면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네, 여러분 그냥 가서 용돈 드린다고 이게 효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이라는 건 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린다는 것인데, 공경이라는 히브리어가요, 키베드라는 그런 이 단어예요. 키베드. 근데 키베드라는 것은 공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간이라고, 간, 우리 신장의 간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건 간같이 여긴다는. 그 당시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를 뭐로 여기냐면 간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단어를, 키베드라고는 간에 쓰는 그 단어를 거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내 몸에서 가장 소중한 장기인 간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부모님을 못 배웠다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 많이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무시하고 이런 못된
불효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넣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 주 안에서 그랬죠. 부모님이 어떤 걸 요구할 때 그것이 주님의 뜻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안 믿는 부모님일 때, 그때는 이제 설명을 잘 드리고 그건 이제 순종할 수.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야 너 제사 지내 이러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100% 순종해야 돼. 성경에 나왔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랬잖아요.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걸 주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걸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거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 그것이 여러분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연로하시다면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연로하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야 돼. 찾아뵐 수 없을 때는 전화로라도 안부를 전하고 매일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정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기들이 가서 마음대로 맛있는 것도 사 드실 수가 없고 어디 나가기도 불편하죠.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꼭 여러분 이 효도란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찾아뵙고 무난하고 편안하게 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용돈도 잘 드리고, 여행도 같이 갈 수 있으면 보내드리고, 아니면은 그렇지 못할 때는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며 잘 섬기는, 이것이 뭡니까? 바로 효도인 거예요.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셨다면 가장 큰 효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효도하면은 예수 안 믿을 부모 없어요. 나중에는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 불효한 그런 자식들이 있으면요, 절대로 부모님 구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절대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 분들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자녀들이요, 정말 부모님께 효도해봐요. 그럼 나중에 부모님 마음이 다 열려. 그래가지고 예수님 다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님 안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효도해가지고 부모님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 가서 다시 만나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효도라는 것은 형제간에 우애하고 내가 부모님 근심 염려시키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권자인 부모님의 입에서 항상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축복권자로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부모 속썩이고 그 부모 이름 욕되게 하고, 이런 루벤은 장자지만 장자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효자했던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 축복권자인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축복권자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하나님이 세운 축복권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할 때 부모님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안 계신데.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육신의 부모에게 못한 것까지 더 잘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십자가 피로 우리 죄 사함 받게 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한 번도 안 불러봤는가 봐요.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또 아버지만 해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현정 전도사님은요, 기도할 때 저희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뭐 그런데요, 계속 저기는 하나님이란 걸 빼놓고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안 들어가고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계속 아버지만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효도를 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을 부모님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성경이 명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네, 여기까지. 여기 보면 늙은이, 나이가 드신 그런 어르신들에게는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늙은 여자, 연세가 드신 그런 여성도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연세가 드신 그런 어르신들을 내가 아버지에게 하듯 공손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잘 보살펴드리고 대접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연세가 드신 그런 권사님이나 그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내 어머니에게 하듯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그걸 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여기 교회 안에 계신 그런 연세 드신 그런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그렇게 공경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효도로 보셔서 효자에게 주는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과 주의 종들을 부모님께 대하듯이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젊은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님들 앞에서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보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 또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든 영의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낳아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나 이런 성도님들을 뭐라고 해요? 믿음의 어머니, 신앙의 부모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 내 그런 믿음의 부모님에게도 다 동일한 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만 더 나아지면 부모님께,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저도 너무 제가 좀 가슴이 아팠어요.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개척교회부터 하면 얼마나 그 힘든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늘 있어가지고 항상 죄송한 마음 부모님께.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났을 때 진짜 며칠 동안을 제가 통곡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효도를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이제 어머니 또 이제 치매 증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그때 이제 어머니가 가기 싫어하는데 할 수 없이 어머니 잠깐만 가 계세요 해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서 계시는데, 그때 이제 90세, 91세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60대처럼 어머니가 이제 정정하시니까 뭐 60대들도 다 이렇게 막 뭐 휠체어 타고 뭐 하는데, 올해 어머니는 이제 치매만 있으시지 별 어려움은 없으셨는데, 이제 헤어질 때 거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저희 이제 형제들도 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가고, 그럼 이제 이렇게 헤어질 때 어머니가 막 이렇게 손을 흔들 때, 너무 그 막 표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 앞으로 요양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자녀들이 모시는 시대가 지나갔는데 우리 부모님들을 이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교회가 요양원을 지어서 거기서 정말 우리가 부모님께 하듯이 그렇게 잘 효도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때부터 제가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최근 얼마 전에 이제 장모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매주마다 이제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맛있는 거 사가지고 이제 갔었죠. 왜냐하면 집에 계실 수가 없으니까, 몸이 이제 치매에다가 또 이렇게 막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 계속 24시간 동안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얼마나 정말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내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매달려 있으면서 그 밑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을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했잖아요. 자기가 그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과 그 못 박히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옆구리엔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데 그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고통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여러분 효도하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륜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장 큰 여러분 계명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효자 효보가 되어서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